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추억의 힘, 추억의 향기로 무너짐을 넘어 솟아올라야 한다. 삶의 추억은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그렇지 않은 추억도 있지만 이 추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나고 새롭게 발돋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추억은 역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게 되는데, 삭개오는 자기의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는 급히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내려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 내려왔다, 이 헬라어 단어와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누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삭개오의 반응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은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 초청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받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다는, 또 하나는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듣다, 이해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적 부르심에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이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소외된 아픔도 있고 사람들의 원성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자책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태도는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 영접이 자신의 지옥 같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신호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즐겁고하며 영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증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쁨의 충만함, 구원받은 자는 사죄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져 그냥 밋밋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죄의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춤을 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죄의 기쁨은 고난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밋밋한 모습입니다. 밋밋한 모습은 재미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냥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을 때 그처럼 끌려다니는 그 신앙생활은 정말 힘이 든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대로 된 영접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매금으로 묶여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영접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그렇게 기뻐하냐?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영접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영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영접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수반된 영접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받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적인 이해가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지성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서 새로운 감격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감정적인 받아들임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인데 의지적인 고백, 자기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는 고백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전인격적인 고백이다, 전인격적인 영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출발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불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가장 기초부터 흔들려요. 그 기초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약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충격적인 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별한 집회 때 보면 강사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분명합니까? 그러고 나서 다 눈을 감기고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그동안 뭘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던 것이죠. 가장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세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구원,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없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이 영접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내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점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과 흔들림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영접을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영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접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접할 때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되겠지요. 신앙의 정체성, 신분의 정체성,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제대로 될 때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데, 그 기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이 계속되려면 이것은 순종이라는 산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쁨은 순종이라는 산소가 없으면 이내 꺼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종 이야기했지만 로버트 멍어가 쓴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에 보면 그 책이 아주 작은 짤막한 책인데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멍어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초청한 것을 집에다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거실에도 계시고 주방에도 계시고 안방에도 계시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뭐하냐면 다 다른 데서는 함께 할 수 있지만은 비밀 공간이 있어요. 자기만 있는 비밀 공간, 이 서랍장이 있는데 그거는 열쇠로 잠가놓고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비밀 공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 속에 자기의 진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멍어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 공간 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 거기에는 진짜 끄집어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 오픈할 때에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것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했을 때에 그분에게 내 모든 것까지 내어놓게 되면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비밀 서랍장 안에는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보여주기 싫은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것까지 끄집어내 놓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은 향유 가득한 그런 집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집에 온 집에 향유가 가득 찼던 것은, 향기가 환하게 났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집의 별명이 향유내음 가득한 집,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향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 주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간증 속에 들어있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 그 속에 있고,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면 어떤 외적으로 화려하고 응답받고 뭔가 이루어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단편적인 거죠. 진정한 간증은 내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이야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즐거움이 가득한, 향유냄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향기 가득한 신앙인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